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1089쪽에 있고요. 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레미야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영원히 예레미야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당분간 한동안은 그렇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시편과 열왕기 상이 이어져서 새벽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해진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때는 요시야 왕 13년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의 때는 그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2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꾸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은 똑같이 꾸준히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전부터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5절에서 보시면 악한 길로 가며 악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보시면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그 신을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9절에서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한 폐허가 되고 그 땅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게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안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의 때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른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고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막연한 기대와 바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오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세임 받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내가 오늘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게 우리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게 곧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대적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대적에게 그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왔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50편 이상에서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원수를 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시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대적을 통해서 치신다. 이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 가져왔던 믿음과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그것을 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문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까닭은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더라. 다만 하나님을 잘 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 교만과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절에서 다른 신은 단순히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아니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알량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곧 다른 신 우상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신념을 신앙으로 오해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하나님처럼 따라다니며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좀 여유를 가져봤는데요. 저녁 식사 후에 아이들과 엘리멘탈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결제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 불, 흙, 공기, 뭐 이렇게 4개의 요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봐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4개의 요소들이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특별히 물과 불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 엠버라고 나오는데 불입니다. 엠버가 불인데 실제로 생긴 것도 불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도 불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오는 물들은요, 또 물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봐야 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이 엠버의 아버지가 이민 와서 차별받으면서 가게를 시작하고 그래서 제법 큰 가게를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늙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엠버에게 그 가게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엠버는 그 가게를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꿈인 가게를 물려받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마땅히 보답하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나대로 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는 것이 그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해주신 모든 것의 보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렵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빠, 가게 물려받기 싫어요. 아빠 꿈인 건 알지만 제 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게가 아빠가 꿈이었고 아빠가 그래서 오늘까지 이루어온 일인지는 제가 잘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간에 그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했지만 아빠 근데 그게 아빠의 꿈이지 제 꿈은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빠가 실망하면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은 가게가 아니라 항상 너였단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내 꿈은 가게가 아니라 항상 너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엠버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실은 그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주로 그 모든 공생애를 대부분 갈릴리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쯤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머무시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그 지리적인 위치를 따라서 보면 대부분 갈릴리에서 대부분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이 나타나죠. 그런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신 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또 정리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단순히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이 명령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불러서 내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사역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누구신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잘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두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더라. 일례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갈릴리를 이렇게 배 타고 가로질러 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후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데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다 놀라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때마다 놀라 자빠지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달을 법도 한데 하나를 알고 열을 모르더라도 하나를 보면 하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계속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늘 탄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가이사라는 참 좋은 장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소위 헤롯 빌립이 황제 가이사라를 위해서 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이사라를 위해서 지은 곳,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황제 가이사라를 위해 짓다 보니까 로마의 신인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를 기리기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하나님처럼 예배했고, 또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방문해서 제우스를 하나님처럼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황제를 신처럼 여기기도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그중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데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물으시면서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궁금하기는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물었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을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끊임없는 이 관심과 물음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물음을 스스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신 예수님이나 답해야 되는 제자들이나 긴장하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퀴즈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한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그 문제를 맞히면 장인이 탄생하고 소위 골든벨이 울립니다. 이제 그리고 문제는 이미 말해졌습니다. 이제 모두 출연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연자가 그 답을 알까 모를까. 그때와 비슷합니다. 다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뜸들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되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지는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한 가지는 그럼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리시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이 그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일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할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하나는 오른팔 삼아 주시고 하나는 왼팔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말씀은요, 그 기대와 정반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떼셨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역시나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우리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더라 이렇게 점잖하게 번역하였습니다. 근데 이 항변하였다 번역한 단어의 뜻이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쓴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꾸짖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항변하다로 번역했던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요,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꾸짖다라는 단어가 또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로 다음 구절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하실 때 그 꾸짖다라는 단어가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조금 전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때와는 정반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니 우리가 언뜻 떠오를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때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무엇으로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거죠? 너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수치와 치욕이 아니라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자꾸만 사람의 일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이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이 일과 바로 연관돼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거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때 내 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과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내 뒤를 behind me로 번역했습니다. 또 나를 따르라는요, after m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한 말들이 본래는 똑같은 단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번역했고 나를 따르라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할 일일 것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것, 그 뜻에 따라서 내 바람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의 관례와 너희의 기대대로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려왔지, 그러면서 메시아는 이럴 거다,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생각해왔지, 그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말하고 너희가 보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게 나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 본문으로 오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뒤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는 대신에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그들의 생각을 믿었던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는 그들의 신념을 확신한 거다, 확인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안녕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본연의 하나님입니까? 혹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덧붙여지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일그러진 다른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여기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덧붙이면서 또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신념을 구분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신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신념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날마다 따져보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신념을 맞추어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하나님의 뜻을 빌미로 내 신념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념을 내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중하게 듣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비춰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도록 얼마나 내어주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와의 이런 말들 통해서 처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하와의 모습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그게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또 합리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바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은 예수님 뒤에 물러서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조차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샬롬은 단순히 심판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심판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우리가 때로 고난과 심판마저도 은혜를 여길 수 있고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내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그려나가시고 특별히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바꾸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진실되신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혹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뜻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